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6구절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고전적인 질문이죠.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다가 어제 또 누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 사고가 났었는데 돌아가시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차 사고로 돌아가셔도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뭐 한 것입니까? 임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천국은 임한 것이다.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계십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천국에 계십니까? 목소리가 잘 줄어들으시네요. 자신이 없어 줄어드신 분도 계실 거고, 천국에 거한다는 게 그럼 뭔가? 난 아직 안 죽었는데 천국에 거한다는 게 뭔가라고 잘 모르셔서 아마 대답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Christ 플러스 IAN, 그죠? 작은 어미로 해서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서로의 얼굴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사실은 보여야 돼요. 항상 저분 같으면 성자같이 빛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순간순간 한 번씩 보면은 참 그래도 참 저분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모습들이 비춰야지만이 우리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유인물 나오는 읽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저 인간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죠? A 교회 다니는 B 집사 때문에 저것도 집사라고 이렇게 돼서 교회 안 가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일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럼 바꿔놓고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는 안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죠? 제가 한 80%는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한 20% 안 그런 거를 오늘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봐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10명이면 10명 다 나를 보고 난 돌아서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작은 예수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고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작은 예수가 되려면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된대요.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누구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their own 십자가래요. individually.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등에 뭐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전통은, 다른 교파에서는 이 사순절이 되면은, 부활절 전에 고난당한 사순절이 되면은 여기다 죄를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 오늘부터 여러분 가이드북을 해서 조금씩 하루에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제가 쓴 글과 인용한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좀 조사를 하면서 기독교 박해 역사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요, 단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선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고요, 사람들이 좀 편안해지는 순간부터 타락하고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 쭉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고, 마이너리티였고, 고난받는 종교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아무 걱정 없으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한 명만 데리고 와보세요. 성경에서 한 명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가진 것조차 어떻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죠?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 고난을 덜어달라고 예수를 믿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덜어달라고 예수를 믿지, 나에게 이것저것 달라고 예수를 믿지,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운데 느끼는 이 희열과 기쁨과 죄로부터 자유하는 느낌과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매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전도하실 때 예수 믿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딴 말 하고 여러분 전도하지, 우리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결혼할 때 저 남자가 그죠? 뭐 가진 것이 많고 뭐 배경이 많고 이렇게 해서 물론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주로 어디에 이렇게 혹합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어디에 혹합니까? 저 남자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고 하지만은 저 남자 생각이 똑바르고 저 남자가 비전이 있어, 이렇게 하면 내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해, 이렇게 가지고 덜커덕 실수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주시는 떡고물이 아니라
그분이 치유하시는 병 낫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인생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무엇? 그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고상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게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멘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똑바른 문으로 예수를 믿고 들어온 거예요. 바른 문으로.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요, 정치인들의 먹잇감이었어요. 황제 바뀌고 정권 바뀌면은 만만한 놈들이 개수장이었어요. 핍박의 수준이 오늘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냥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냥 잡아다 죽이고, 그냥 우리 말로 나올 수 없는, 그죠? 콜로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럼 로마가 국교로 인정된 후에 기독교 박해가 끝났냐?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14세기, 15세기에도 끊임없이 기독교는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 근대주의, 이성주의가 싹싹 트고 계명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것들은 완전 미개한 종교라는 거예요. 누가 신을 믿나? 요즘 세상에 과학을 믿고 합리적인 판단을 믿고 지식을 믿어야지, 누가 신께 기도해가지고 줄 것을 바라냐? 기독교는요, 찬밥 신세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박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없는 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만은 당장 뭐가 옵니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밥 먹다가 기도하면은 야 밥아 새냐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면은 일도 못하는 게 주일날 꼭 저렇게,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 지금 우리 연세대 진십사님 세대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들 때문에, 그렇죠? 유교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없애고 이걸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왜? 그 말씀이 나를 못했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죽였대요. 왜? 예수님이 살린 거 시기해가지고 저놈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내가 암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영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모른 채로 기도 응답받니 하나님 경험했다, 이거 기도하니까 내가 이거 했다, 이거 하니까 저거 했다, 경험들은 무지 많은데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이런저런 경험하는 많은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없는 줄 아세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부처에게 빌어도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다른 미신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뭘로 설명할래요, 여러분? 뭘로 설명할래요? 부적 붙이고 다니니까 실제로 3월달에 결혼 운세가 있네. 그런데 실제로 3월달에 막 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픈데 이거 딱 붙이고 다니면 병이 좀 낫는다 그러는, 실제로 붙이고 다니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집안에 막 우환들이 생기는데 무슨 굿하고 나면 우환이 없어지는데 실제로 우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뭘로 설명할래요, 여러분? 뭘로?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거치는 게 있으면은 넘어가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경험이 진짜 백의 경험이지,
말씀대로 안 살고 지표한 대로 살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보면 말씀대로 안 사는 기도 제목이야. 저거 하나님 들어오시면 안 돼. 그런데 그거 들어주고 또 응답했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기도 응답했다고 간증하고 다니면은 그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기쁨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인생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목사님 참 제 인생이 정말 잘 풀려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그럼 혹시 요즘에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세요? 아니면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요즘 너무 일이 잘 풀리고 잘 돼가지고 참 너무 바빠서 그런 경황은 좀 없었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일이 잘 풀리든지, 그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일이 잘 풀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든지. 반드시 상충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그런데 내 인생에 전혀 부딪힘이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목사님, 그러면 일부러 막 그냥 고생해야 되고. 아니요. 누가 일부러 고생하라고 그럽니까? 고생을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고생을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무조건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면은 고생도 기쁨도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능력 주시는 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인들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5, 1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누구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화야 이게?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생각한 이 순간에도 지구가요, 우주에 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이 돌덩어리가 우주에 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떠 있는 이 돌덩어리가 커다란 불덩어리를, 상상할 수 없는 이 불덩어리를 빙빙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돌덩어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태양계 12개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진화예요, 여러분? 이 돌덩어리가 우주에 떠 있는 게 어떻게 진화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 창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좁히고 들어오면 이 손가락 하나 움직여지는가? 그죠? 여기서 뭐 하나 자꾸만, 이게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핏줄 하나만 터져도 이거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핏줄 하나만 터져도 삼키는 근육이 마비됩니다. 여기서 뭐 하나만 자꾸 삐끗 잘못해도
말이 헛나옵니다. 뭐 하나 삐끗 잘못해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화예요?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뭐 하나님이 됐건 뭐가 됐건 유일한 절대 창조주 전능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성경은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주이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라고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로드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버젓이 그냥 살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혈기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어쩌다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주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면은 감사하고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대로 돌아보십시오. 많은 순간 주님하고 핀트 안 맞는 것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예수 내 아들을 믿고 내 백성 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삶을 좀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키를 좀 줘 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Sin의 S-I-N에 나오는 그 I 중간에 I가 뭐예요? 나 아니에요. 나 I-centered.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책임지지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만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복음과 배치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주님의 로드십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죄가 왕이십니까? 은혜가 왕이십니까? 사단의 죄 권세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자기 말 일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말대로 듣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순종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주가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로드십 아래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담임 목사님 생각이고 장로님 생각이라면 that's okay.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트레이닝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과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은혜는 너무나 잘 아니까 생략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로드십을 내가 믿고 그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의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전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저 사람 인격이 참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인격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분의 인격이 인품이 참 좋으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격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지정의라고 그러죠, 그죠?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지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집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죠, 믿지. 그럼 생각으로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아, 로드십이 저런 거구나. 아,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아멘. 지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는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하면 구원 확신이 있대요. 제가 가이드북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까요. 그럼 당신이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까 믿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믿는 거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자기 암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실제로 지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생각으로는. 삶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전인격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반응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반응합니다. 감격합니다. 오늘 찬양들이 다 여러분 감격하셨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만 반응해요. 주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 뜨겁네. 오늘따라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데 감격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감동해요. 근데 돌아서 사는 거는 누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의지예요. 의지. 의지예요. 지정의. 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의 뜻이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반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면 저는 더 막 신이 납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그럼 반응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대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죠? 이건 말을 해도 뭐 너는 짖어라. 나는 오늘 빨리 가서 예배 마치고 와서 뭐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것은 아라고 말하면은 이게 어라는 게 와야 돼요. 그건 맞네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뭔가 뭐예요? 리스폰스가 있어야 돼요. 반응이 이게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야 돼요. 아닌 거는 좀 부대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힘들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것도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아 그래 어차피 내일 또 출근하면 또 뭐 힘든 일이 있을 거고 더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겠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고 그런 게 인생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삶이고 그냥 오늘 하루 때우는 게 인생이고 이거는요 반응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 이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 열매든지 작은 열매든지 아니면 좀 맛이 없는 열매든지 당도가 좋은 열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사과 나무는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은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가지고 하나로 교회 다닌다 하나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나의 전인격으로 반응할 때 목사님 우리처럼 안 살아보시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안 살 거예요? 그럼 천국 안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너 내일 당장 죽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죽었다 깨나도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어제 그냥 오늘 막 이 가이드북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막 밤잠 못 자고 막 죽었다 깨나도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 주님, 내가 죽기 살기로 반응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길이 열리든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만한 열매가 열리든 큰 열매가 열리든 열매가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지가 나름대로 적당히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점점 그리스도에 된다는 모습은 우리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이드북에 써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확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종류의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헛된 신화들을 믿는 거죠. 그죠? 김 집사, 이거 이번에 이 주식 이거 투자해봐. 대박 건질 거야. 돈도 벌어야지 헌금도 할 거 아니야. 이번에 대학 간다면 돈 벌어야지. 주식 이거 투자해봐. 잘 될 거야. 저서 삐이라는 사람 요즘 이 사업이 뜨고 있다 막 잘 돼.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세상 사람 말하면 막 보톡스 맞으면 얼굴 이뻐지면 남편이 나부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될 거야.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 쫓아다니는 이게 뭐라고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광신은 뭐예요? 맹신도 있대요.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거. 목사님 말하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사이비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이 그러한가 비춰보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아멘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레이쿠드 철치 같은데 빌리조엘 같은 데 가지고 드리밀고 아멘하고 축복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맹신이라는 그 맹신. 광신은 뭡니까? 말 그대로 미칠 광자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마약 한 것도 아니고 붕붕 떠가지고 살아가고 혼자 그냥 바른 믿음은요 확신입니다. 미신도 맹신도 광신도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한 이것이 참된 확신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 교인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한 질문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으셔도 좋습니다.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이드북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만큼씩 조금씩 분량, 이 설교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맞다, 목사님 주일날 이 설교 하셨지 라고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를요 나누십시오. 나눠주세요. 그래서 사랑방별로 여러분 한 명씩 티타임 커플을 제가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사랑방 안에 여러분 친하신 분들 있죠. 그래 그나마 좀 이렇게 쉽게 말 터놓을 수 있고 사정 좀 알고 그래 좀 마음을 좀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 말고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 사랑방님 방장님들께서 정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제비뽑기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십시오, 은혜를.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다고 나랑 제일 친한 사람 우리는 부부끼리 할래요? 말고, 그 매일같이 이불 덮고 자니까 매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고 다른 지체들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 할 말이라도 있기 위해서 조금 보는 거예요. 그냥 보다 보면 어떻게 맞다 그거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서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캠페인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